오늘부터 로마서 7장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을 설교한 이후로부터 딱 1년 만에 로마서 7장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단한 로마서 6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또 1년 동안 다시 시작하는 로마서 7장과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7장은 성도의 성화에 관한 말씀 가운데 껴있는 장입니다. 로마서에서 성도의 성화에 관련된 장은 6장, 7장, 8장입니다. 참고로 성도의 칭의에 관한 말씀은 3장, 4장, 5장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로마서 3장, 4장, 5장은 칭의에 관련된 장들이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성화에 관련된 장들이란 뜻입니다. 혹여나 칭의는 무엇이며 성화가 뭐냐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어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고 인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성화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깨끗하다고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이미 선언되었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된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께 칭의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기에 그는 그 순간부터 깨끗하게 되었다고 인정된 성화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칭의된 사람이며 성화된 사람입니다. 단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서입니다.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다.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상 칭의가 성화보다 앞섭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옵니다. 이것의 논리적인 순방향은 가능하나 그 역방향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순서상 성화가 절대로 칭의를 앞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 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칭의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성화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 칭의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불의한 사람이며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부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기독교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2장부터 8장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요. 바울은 율법은 칭의와 성화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도 깨끗하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율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율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율법은 영생의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땅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만족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그대로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으로 정하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이 증거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손을 대어 해코지하는 것으로서 그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선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인을 멀리하고 사람을 해코지 아니하며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반드시 둘 이상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가정이 모여 온 사회를 이루고 하나의 국가를 이룰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온전한 상태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 서로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서로에게 알맞은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온전한 존재 양식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갈 삶에 합당하고 올바른 원리들도 함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선행적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보통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생기를 마치 나무 인형 피노키오에게 요정이 나타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드신 후 그 만들어진 모형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그 모형이 실제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 이해의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존재의 발생과 함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의 해석처럼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간단한 작업을 스스로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 이미 살아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께서 이미 살아있는 존재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으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생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시마트 하임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생명력의 기운이란 뜻으로 생명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갖는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분명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동력 있는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가능케 하는 힘, 생명력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능력이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죠. 따라서 성경의 통시적 관점에서 이 문맥에 알맞는 뉘앙스로 해석하면 생기란 바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살아갈 알맞은 표준인 율법을 주시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을 선물로 미리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의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 또한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구절에서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피시 하야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 풀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의역하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대로 작동하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대로 작동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에 의해 지배받으며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생영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알맞은 시민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선악과 나무는 창조의 순서상 생명이 된 사람의 창조 다음에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그 형상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입받고 눈앞에 제시된 보이는 율법인 선악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머물러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옛 시대에 있어서 영생의 올바른 정의는 이미 의롭게 창조된 존재가 이미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유지하며 머물러 사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그것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영생의 상태로 불멸의 존재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은혜는 영생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명의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상태를 깨트린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내적 원리와 능력을 버리고 자신의 새로운 원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에 대해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식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결국 불순종은 선악과 법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영속적인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생은 깨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비로 하사하신 영생의 복이 박탈된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이 될 수 없었으며 아울러 생기 또한 그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기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육신이 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이 된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전반적으로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율법과 영생에 관련된 첫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보증하는 생명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